이사야 6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입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우리 동네는 바닷가라. 하루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차가 4도 정도입니다. 바닷물이 일교차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서면은 일교차가 6도 정도 됩니다. 경기도 수원은 10도, 11도 정도 됩니다. 인천은 아마 6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바다가 옆에 있으니까. 추우면 인후염이나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여분 옷을 가지고 다니면서 추우면 입어야 됩니다. 어제는 영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예술여행을 관람했습니다. 설명을 해주고 또 나와서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추울까 해서 걸칠 옷과 어깨에 매는 빈 가방을 가지고 갔습니다. 더우면 가방에 옷을 넣으면 편합니다. 더웠다가 추웠다가 합니다. 목욕실에서 추우면 창문을 조금 닫습니다. 더우면 확 엽니다. 그래도 더우면 선풍기를 돌립니다. 추우면 선풍기를 끕니다. 에어컨 켤 일은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잘 때는 겨울용 넥워머를 합니다. 그래도 덥지 않고 편안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맨몸으로 다니면 추워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겨울에는 체온 유지를 위해서 기상하자마자 두터운 옷을 입습니다. 저희 집은 겨울에 실내 온도가 거의 18도 정도 되기 때문에 입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티끌과 폐허 위에 낙담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명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시온의 복된 구원의 소식이 전해짐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을 시온으로 불러 모으시고 예루살렘을 재건케 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빛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빛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구원의 빛으로 오셔서 치료하는 감선을 바라심으로써 죄인을 고치시고 구원하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오는 대로입니다. 사명은 네이버 사전에서는 맡겨진 임무라고 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교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성도가 책임과 의무에 소홀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명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사명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사명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행해야 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허송세월하지 않고 흥청망청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사명을 명확하게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전도하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에서 내 이웃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복음을 들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규모가 아무리 크고 훌륭한 사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성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하여 교회는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사명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 되게 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 되게 해야 합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실 때 시온의 영광이 밝히 드러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시온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고 알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모두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사야 60장 4절에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선교 사역의 놀라운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두기 마련입니다. 비록 미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모순된 사회 제도들이 바뀝니다. 적대하던 사람들이 화해합니다. 슬픔과 괴로움에 쌓여 살던 사람들이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다. 복음 선교는 세계를 가장 이상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공산화해서 천국에 오지는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독재 정권들이고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소련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 같습니다. 권력자의 눈에서 벗어나면 감옥에 와야 됩니다. 자유롭게 말을 했다가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릅니다. 중국에 가서 제 블로그를 열면 열리지를 않습니다. 다 막아놨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딱 마음에 드는 것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은 그거 아니에요. 동성애는 동성애대로 허락해야 한다 하면서 그럽니다. 공산화는 천국 가는 길이 아니고 지옥을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진보지 다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민노총은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는데 어제 오늘 신문에는 그런 말은 없더라고요. 미국 때문에라든지 미국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허다하게 봅니다. 민노총은 어제 영산 등지에서 5,000명이 시위를 했습니다.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키라고 합니다. 불법 시위를 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겁니다. 민노총은 행진을 해서 기후정의 행진과 합류했습니다. 기후정의 행진은 기후위기에 맞서서 행할 실천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에는 그런 게 난 게 없어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개인적인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런 말은 일체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1970년대 초반에 그때부터 이산화탄소 이것이 문제다. 기후온난화의 죽음이다.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된다고 그때부터 말했어요. 방법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겁니다. 전기를 적게 쓰고 석탄이나 가스를 적게 쓰는 겁니다. 원자력은 위험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맞서서 맞불 시위까지 있었습니다. 길이 막혀서 그 일대 사람들은 불편했습니다. 복음 선교가 유엔이나 다른 국제 기구들의 역할보다 훨씬 더 세계 평화에 기여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지금도 제일로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많고 진짜 마귀 덩어리는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겁니다. 이사야 60장 5절에 그때에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의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갔습니다. 빼앗긴 이 보물들이 이방 지역에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곧 유다 왕국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에스라기 1장 2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에스라기 1장 3절에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이스라기 1장 4절에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재물도 돌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이스라기 1장 5절에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에스라기 1장 6절에 이웃 사람들은 자원 재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귀국하면서 자기 재물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재물을 두고 오는 게 아니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패망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 돈을 못 가져갔습니다. 미군들이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들, 한국에 있던 일본 사람이 자기 나라 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돈이 없으니까 물품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돌아갈 때 자기 재물 다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주는 금, 은, 보물, 가축을 받아서 그것도 가지고 그 땅을 떠났습니다. 출 이집트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주는 개인적인 재물을 받아가지고 떠났습니다. 옆집에 사는 이집트 사람이 주는 걸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자기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물을 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물을 주라고, 재물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에스라기 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귀환 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간 성전 기구들을 다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페르시아가 국가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기물을 모두 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다 되돌려 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성물들을 다 받아서 귀국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성실히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방인이 주축이 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이 어려울 때에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한 일들 속에서도 이방인의 재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구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1945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 다시 건국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부유한 민족입니다. 수는 많지 않은데 부자는 거기 다 있다. 유대인들이 미국을 장악하고 그래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말고 하는 걸 유대인들이 다 결정한다. 돈주머니를 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는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런 온전한 회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빼앗긴 땅을 10분의 1이나 되찾았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아서 전쟁 중이지만 그래도 도움을 받으니까 좀 더 나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빼앗긴 땅을 다 되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은
학교에서 밥을 먹을 때 1,000원만 내면 된답니다. 요새 1,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다른 대학 학생들은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을 부러워한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선배들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후배들이 학교에서 1,000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원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물가가 엄청 비쌉니다. 어제 탐마트에 제가 갔는데 무 한 상자에 제가 본 바로는 33,000 몇백 원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뭐 34,000원이에요. 전에 은곡동 시장에 가서 가을이 되면 그 무를 갖다 여러 상자 사가와서 교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씩 나눠드리고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그때 제 생각에 보통 한 5,000원 주고 샀어요. 더 싸게 살 때도 있는데 한 상자에 말이죠. 거의 뭐 7배는 올랐습니다. 이럴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기종 노조, 1년에 연봉이 1억씩 되는 이런 사람들이 또 월급 올려달라고, 뭐 은행원들이 월급 올려달라고 제 마음 같아서는 기싸대기 끝자리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연봉이 많은 사람은 한 50% 정도는 내놔야 돼요. 높은 사람도 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세간을 줄여야 됩니다. 무역 수지가 몇 달째 적자입니다. 올해만 무역 누적 적자가 수백억입니다. 부산에서 휘발유 가격이 1,600원대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뭐 그러면 1,700원이겠죠. 1,698원이나 뭐 이리 되겠죠. 그래도 아직은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원료값 상승이 무역 적자의 첫째 요인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여전히 싸고 절약은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에어컨 안 틀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큰 교회 가면 죽어서 못 있습니다. 좀 에어컨 약한 데 없느냐고 제가 찾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요금이 원가는 돼야 됩니다.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4인 가족 한 달 전기요금이 뭐 수십만 원 그렇게 합니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사람에게 집을 내준 집주인이 오죽했으면 이제는 집을 빌려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셔서 가난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저는 싼 가격에 먹을 만한 것, 그걸 인터넷에서는 가정용이라 그럽니다. 먹는 데는 별 지장 없다. 그걸 구매해서 나눠 먹고 있습니다. 도려내서 먹고 씹어도 씹히지 않으면 뱉어내면 됩니다. 그 대신에 아주 상처가 많으면 사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모양이 좀 나쁘다든지 이런 것만 사죠. 남들이 먹지 않는 모양이 나쁜 것, 덜 단 것, 크기가 좀 너무 크거나 작거나 그래서 값이 싼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겁니다. 먹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달지 않으면 맛이 없지만 건강에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달지 않으면 실컷 먹어도 혈당이 적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에게 먹거리를 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계절 내내 뭐 과일을 먹을 수 있다.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과일을 어떻게 먹습니까? 비싸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60장 6절에 많은 낙타들이 너희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희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온으로 모여온 부의 첫째는 미디안과 에바의 대상들에 의한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절에 미디안은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소생입니다. 창세기 25장 4절에 에바는 미디안의 장남입니다. 이들의 후손은 아카바만 동쪽에서 시내 반도 남단에 이르는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대상으로 유명했습니다. 6절에 서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황을 가지고 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서바는 솔로몬에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던 이방 여왕의 나라입니다. 서바는 금과 유향이 풍부한 곳으로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20절, 에스겔서 27장 2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미디안과 에바의 대상의 낙타에 그들의 짐을 싣고 왔을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7절에 계달의 모든 양떼가 다 너에게로 모여들며 내가 너바 요새 순양들을 제물로 쓸 것이다. 내가 내 성전을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게 할 때에 이것들이 내 제단 위에 합당한 제물로 오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온으로 모여온 부의 두 번째가 게달과 너바요 유목미에 의한 것입니다. 두 족속 모두 이스마엘의 자손입니다. 바벨론과 수리아 중간 지대에 거주하는 유목민입니다. 게달 족속은 유목민으로서 양이 많았습니다. 게달의 양 무리가 다 시온으로 모여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습니다. 양은 하나님의 전에서 드려지는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돼지는 드릴 수 없습니다.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이방 소유의 양들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추방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8절에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구원을 받아서 보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몰려오는 광경을 이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회개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쁨으로 교회로 몰려드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구름 같다는 것은 그 수가 많다는 겁니다. 비둘기가 하루 종일 먹이를 찾기에 바빴다가 저녁이 되면 평화롭게 자기 보금자리로 날아갑니다. 이와 같이 참된 구원을 갈구하는 회개한 이방 민족들이 그 구원을 보고서 기쁨으로 몰려오는 것을 비유합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간 죄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자기 집으로 날아 들어오는 것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품은 새의 보금자리처럼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9절에 이사야 60장 9절에 너희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그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섬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온 땅에 임하여 복음이 전파되어 온 세상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오게 될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헌신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9절에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고 했습니다. 다시스의 배는 아주 먼 지역에서 항해했던 상선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멸망 직후에 멀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조속하게 귀환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0절에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말기를 배경으로 한 예언입니다. 10절부터 14절은 파괴된 시온의 재건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징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셔서 시온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이방 자손이 너의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 재건에 동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을 재건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그 성의 재건에 동참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형제적 연대를 표시합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도움이 아니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았습니다. 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으로 성벽을 재건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건설에 동참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전에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을 정도는 됩니다.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 수입 계약을 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자기들도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러시아제 무기를 다 주고 자기들은 무기가 없으니까 사야 되는데 한국만큼 싸고 좋고 빨리 만들어주는 나라가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무기 살려고 폴란드는 계약을 했고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지금 살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자력 발전소 수출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기를 잘 만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에도 매우 청신호입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향상될 조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는 조짐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강대국이 되게 하셔서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섬기고 우리나라는 온 세상을 섬기는 일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천국이 되고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총을 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꼼짝도 못한다. 그 나라 함부로 덤벼들지를 못한다.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물 자원을 이용해서 말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인들까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영육간에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물도 바치고 시간도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경배하고 바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영육간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영육간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게 하옵소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죽이는 강대국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죄를 인권이라고 하는 악한 교회들과 모든 정당과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인적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악한 언론과 악한 국회의원과 악한 단체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넓은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비싸게 파는 제약회사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코로나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모든 자가 보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제때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병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업무 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해할 사업들은 망하게 하시고 흥할 사업들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자가 망하고 흥할 자가 흥하게 하옵소서. 망할 나라가 망하고 흥할 나라가 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과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물교회가 만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치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여건과 여건이 정상화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달러 공세가 꺾이고 포항 기업들이 하루속히 복구되게 하시며 자재비가 인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기업들이 수해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필요한 곳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와 태풍 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신 데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육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